네, 오늘은 삼가입니다. 삼가 제목은 하나님 치유 방법을 알리시다. 예, 이 나아만 사건이고요. 나아만 사건은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다룰 만한 그 주제가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을 만큼 겸손해야 영적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네. 겸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과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1을 보시면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십시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 주제의 영적 질병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응답하십시오 했어요. 신학적 주제에 겸손해야 하는 거기에 이제 포인트 2의 내용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했는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을 거기에 이제 세 번째 포인트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도입 부분을 읽어볼게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와 아내는 세상에 나올 넷째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고 어린 막내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걸을 수도 없고 길 수도 없고 심지어 머리를 들 수조차 없기에 아기에게는 우리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기를 위해 매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옷을 갈아입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지요. 성장하면서 아이는 조금씩 부모에게서 독립해 갈 것입니다. 대부분 잘하겠지만 어느 정도 반항심도 생겨날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의 방식보다 자기들 방식이 더 낫다고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커가면서 유년기의 겸손함은 사라지게 될 테지만 막내딸 아이는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자리로 반복해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가 주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질문을 통해서 우리 오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의존성과 겸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했습니다. 예, 이 의존성과 겸손, 우리가 이제 의존하면 또 긍정의 생각도 하지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도 합니다. 왜 의존해? 혼자서 잘 해야지. 그래서 이제 아이가 커갈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게 되면은 그 의존하는 거에 대한 핀잔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존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부모에게 가서 용돈을 타기도 하고 필요가 없으면 부모가 필요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의존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의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묶어주신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다.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인데 우선은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져 있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문드문 의존할 수가 없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또 우리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그 두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셔서 서로 의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부부로서 하나님이 묶어주시죠. 부부의 관계. 또 부부가 이제 되면은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자녀들과 이제 이때는 이제 부모가 되죠. 부모도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가족의 단위들이 사회를 이루고 사회 안에서 이제 서로가 연결되는 관계를 가지게 하신다. 그래서 의존성은 필요성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 속에서 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복원이잖아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에는 지체들은 있어도 독립적인 개체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도 개교회라고 얘기 안 하고 지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지된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개별적인 교회가 아니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게 개별적인 지체는 없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는데요. 고린도 전서 12장 15절 16절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아니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주장한다고 해서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 나는 이제는 독립했어. 아빠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상관없다고 해도 그 자식이 부모에게서 나왔지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주장한다고 독립성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 질서 안에 의존이 되게 서로 연결을 해서 만드셨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과 겸손은 사실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어떤 도덕적인 태도 이런 거로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사전적으로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남은 높여주고 자기는 내세우지 않는 이것이 이제 겸손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 연결성을 염두에 두고요. 나의 분량을 넘지 않는 거고요. 연결성이니까 자기 분량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분량과 분량이 A라는 분량과 이제 B라는 분량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자기 분량을 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분량을 넘는 것은 결국 자기 자랑이 되겠죠. 자랑은 이제 오만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겸손이란 것은 자기 분량을 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연결성을 늘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남을 높여준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나눠주는 것이다. 이게까지가 이제 겸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낮아지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참 겸손하다 할 때 뭐 고개 숙여서 인사만 잘하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뭐 예식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넘어서 자신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 있는 거. 이건 이제 그 의존성과 겸손이니까 연결성.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으로 그냥 선을 딱 그을 수도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끝.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인사는 잘하는데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결성을 생각할 때는 겸손이 있어야 되고 겸손은 결국 나눔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의존성은 연결성이라고 했는데 이 연결성을 진짜 연결성 되게 하는 연결고리 그게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서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연결을 시켜주는 고리 역할이 바로 겸손이다. 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그 질문은 좀 오만과 교만까지 좀 다루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함을 인정하는 거, 그거는 어떻게 교만이나 오만에 빠지지 않게 합니까? 네, 오만이나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이제 오만에 해당된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 그 남을 이제 자랑하게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랑이 되죠. 예. 그런데 나를 높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또 이제 멸시하게 돼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를 자랑하고 남을 멸시하는 게 이제 교만이고 오만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생각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냐면 독립 존재, 그죠? 독립성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 중심의 세상입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인 관계 형성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관계 형성.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나만도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엘리사가 자기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기름 붓고 뭐 예식을 하고 뭘 좀 흔들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기더러 만나주지도 않고 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하니 얼마나 참 부하가 납니까? 그러니까 자랑거리도 많은 사람이고 남들을 그냥 아래로 깔고 봤던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독립성에 정말 상처를 받은 거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관계 형성을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필요 없을 때는 뭐 생각도 안 했던 엘리사. 근데 이제는 뭔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가가는 의존성. 그러니까 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이 독립성을 표현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누군가에게 이제 의존해야 함을 인정한다. 그런 것은 그 우리의 의존성을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연에 의해서, 그죠? 필연에 의해서 연결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는 상호 보완이에요. 상호 보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그만 것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 자기 분량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을 때는 왜 많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부족한 것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을 이제 떼어서 이 사람에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채워주는 만큼 또 이 사람은 자기 분량이 또 공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이제 이만큼 채워졌는데 공백이 생기다 보면 또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채워주는 상호 균등하게 하는 이 원리가 바로 의존성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가 아이를 길러내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장성해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공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세요. 아까 고린도 전서를 찾아 놓으셨는데 고린도 후서로 가보시면 8장에 10절과 14절 두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읽어볼게요. 고린도 후서 8장 13절 14절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 형성에는 서로 연결됨이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생각할 때 이제 교만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뭐 작게는 부모에 대한 그런 필연적인 그 연결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사람으로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션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선지자 엘리사가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의 병을 낫게 해준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의 필요성뿐 아니라 주님께 치유받기 위해 필요한 겸손에 관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식대로 구원을 받기까지 겸손하지 않으면 영적인 질병을 치유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받을 수만 있다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나아만 사건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요약해주는 잠언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제 겸손이 등장을 하죠. 겸손. 잠언 15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뭐냐면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지혜는 우리를 늘 가르쳐요. 그게 이제 훈계라는 말이죠. 지혜가 우리를 늘 훈계합니다. 그 훈계의 주제가 뭘까?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뭘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거를 이제 지혜는 늘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그 도움을 구했고 엘리사가 자기 앞에 와서 뭔가 막 이렇게 공연하듯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랬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하나님께로 이끌어 갔어요. 당신 그 요단에 가서 몸을 씻으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기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시작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시작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책임져요? 맨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만 붙들고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계속해서 너 하나님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가르치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 배우면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 겸손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겸손 뒤에 뭐가 따라오냐면 존귀가 따라온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 나아만이 처음에는 불평을 했다가 가서 씻고 겸손하게 씻고 와서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시작이긴 하나 그러나 겸손은 우리 편에서 실천 1호다는 거죠. 우리 편에서.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겸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는 건데 실제로 그 사람을 볼 때 여호와 경외함이 있느냐? 이거는 내적인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이제 외적인 삶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내적인 곳에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함으로 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 겸손을 얼마나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또 이 겸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이 있느냐 할 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결코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경외할 수 없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한 쌍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 근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상을 주십니다. 뭐냐면 재물을 주시고 또 영예를 주시고 생명을 주세요. 여기 이제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우리가 보통 보면 명예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게 잠언 15장에 22장에 나옵니다. 잠언 22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22장 4절의 말씀. 잠언 22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거는 그 각자 이렇게 쫓아갈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각자 쫓아갈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벌고 싶다고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삶에 정착을 하면 하나님이 이 삶 속에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해서 이거를 지켜가면 하나님은 더해 주셔서 보상으로 살게 해주신다. 이 겸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사실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부딪힐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뭐 지위 문제, 일자리 뭐 이런 거 내가 잘리냐 마냐 이런 문제일 텐데 그런 거를 할 때마다 고민이 될 때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높아져서 나 자신이 독립하려 했던 모습은 뭔가 이런 걸 이제 돌아보는 거죠. 다시 겸손한 자리로 돌아오면 그 문제가 됐던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그 삶으로 더 풍성하게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주제가 다 겸손과 연결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포인트는 병의 심각성을 인정하십시오 했습니다. 자, 거기 따르는 본문을 함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을 보면 나아만 나옵니다. 아내가 나와요. 또 어린 소녀가 나오고 또 선지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아만의 주인이 등장하죠. 이게 다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연결성이 있어요. 어린 소녀가 왜 여기 잡혀왔을까? 나아만이 사실 의존하게 된 거잖아요. 여자아이를.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여자아이를 또 붙이신 거예요. 우리 삶에 찾아온 관계는 의미 없이 찾아온 것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찾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제 분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들러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는 있어야 돼. 그러나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없다. 이 소녀에 대한 어떤 지위나 뭐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연결성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좀 전제하고서 봐야 될 거예요. 자, 언뜻 보기에 나아만은 성공적인 삶이라 여길 만한 모든 자질과 복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의 뒤에서 이 아람 영웅은 나병이라는 피부병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은 치료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아만 삶의 모든 좋은 것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현재 그가 누리는 기쁨은 그를 기다리는 미래의 종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나아만에게 절망과 패배를 안기는 사망 선고였습니다. 예, 뭐 나병만 뭐 그럽니까? 우리가 사실 인생 자체가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죽는다는 건 100% 가능성이라는 게 아니고 100% 현실이에요. 땅에서 내일을 맞지 않을 날이 온다. 오늘 2019년 9월 22일이죠. 9월 24일인가요? 네, 저는 과거를 살았는데 9월 24일인데 9월 25일이 안 올 수도 있다. 이게 우리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한번 볼게요. 성공 여부를 평가할 때 보게 되는 외적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은 세 가지 요인에서 이 자신의 삶의 어떤 자존감을 얻는다고 할까요? 또는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 상승이에요. 둘째는 부의 축적입니다. 또 세 번째는 육체의 건강이에요. 이거를 이제 소유하고 있으면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들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신분 상승이라는 건 사실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주변 인맥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걸로 이제 그 평가를 하죠. 어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또 부의 축적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제 의식주의 질적인 차이예요. 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무슨 브랜드를 입고 있냐, 어느 식당으로 가서 밥 먹냐, 어느 동네에서 사느냐. 이제 이거 이제 부의 축적을 말을 해주는 거죠. 또 육체의 건강이라는 건 뭐 건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가 생활, 뭐 어떤 사교, 파티 뭐 이런 거죠. 사교 생활 뭐 이런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요? 못 만나요. 육체가 건강하지 않은데 뭐 어디 가서 운동을 합니까?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나아만을 보니까 이 나아만이 지금 주변 인맥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다 했는데 왕과 소통할 수 있는 신분이 보통 신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부의 축적이라고 할 때 지금 어린 소녀를 이제 종으로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부리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있는 집안이죠. 그런데 이제 나아만에게 결격 사항이 뭐였냐면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질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나병이에요. 속병이에요. 이 육체로는 나아만은 장군이에요, 지금. 군대에 나가가지고 전선에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 사람의 육체를 누가 의심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체로도 감춰진, 물론 아픔이 있지만 겉으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여겨지는 아주 성공의 이상형이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영적인 질병이거든요. 영적인 질병. 왜 하나님이 이 나병이라는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 왜 나병이 들게 했을까? 이따가 이제 우리가 그 설명에도 나오지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나병에 걸리면요, 모든 관계가 깨져버려요. 누가 나병 걸린 사람 옆에 가고 싶겠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도 내보내야 됩니다. 고립돼서 혼자 살아야 돼요. 관계 파괴죠. 관계 파괴. 근데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병이기 때문에. 이 나병이요. 그래서 사람하고도 멀어지고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존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계가 다 파괴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관계 파괴를 느끼게 해주실까? 사람은 이런 걸 다 이루고 있어도 본인이 모를 뿐이지 다 파괴된 관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파괴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병을 나아만에게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눈앞에서 관계가 파괴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실상이 이래. 그러므로 인해서 관계에 대한 갈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또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그 종착역이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이제 옛날에 우리에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깨우치시려는 하나의 방식으로 사용하신 거지만 오늘날의 이 나병과 같은 것은 굉장히 많아요. 관계가 파괴되는 여러 가지 이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나병 걸리기까지는 좋게 잘 지내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음행을 했다. 이건 이제 감추어진 어떤 두 살림을 차리고 있다. 감춰져 갖고 없지만 그 이제
자기 본부인을 만난다든지 자기 자식을 만나는데 그러면 이제 괴롭죠. 아니 그 두 사람이 차릴 때는 즐거웠지만 괴롭죠. 근데 그게 드러나 봐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이 음행만 그렇습니까? 뭐 이제 사업하다가 파산을 했다. 이제 파산 직전까지 갈 때에는 이제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내 안에 막 골머리 앓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파산하면은 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다 그냥 늑대로 변해 버리는 거예요. 막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그냥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예. 부부도 사이도 갈라질 수 있고 자녀들도 떠날 수 있고 이게 왜 올까요? 이러한 현대적인 형태로서의 나병이 왜 와요? 이게 영적 질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게 돼버리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 해결책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이 묶어주셨던 그 관계들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실 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씩 물어가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하면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만 이루면 다 성공이 됐다고 생각하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허상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 여기 두 번째로 이런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외적 요인들은 영적 질병의 심각성을 어떻게 간과하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생명력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면 이제 력자는 이제 힘력자잖아요. 힘력자. 근데 사람들이 생명력의 이 힘이 여기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힘이 여기서 온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심각성을 간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돈 벌면 되지. 다시 재혼하면 되지.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명력을 다시 거기서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80, 90 노인이 막 20대, 30대 여인을 또 부인으로 또 돈 많으면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생명력이 여기서 생긴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역은 영적인 현실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역이라는 게 영적인 현실에 달려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생겨나는 거라는 거죠. 신분과 무슨 돈과 무슨 육체 건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 현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알기까지는 끊임없이 여기서 이제 사이클에서 도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것이 이제 기차 여행이었어요. 네, 기차 여행. 여기 보면 이제 기차 중에 이 1등석 칸이 있어요.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이제 우리는 KTX만 타니까 그 안에 내부 환경은 알지만 외국의 그 1등석 내부를 보니까 이건 호화판이에요. 호화판. 막 레스토랑도 있고 소파가 막. 예. 그 1등석에서 이제 섬김을 받잖아요. 여기서는 막 자리 움직이기도 힘들고 막 안쪽에 있는 사람 밖에 나가려면 조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괜하게 이제 또 미안한 감정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종착역에 도착하면 다 내려야 돼요. 내리는 중에 무슨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어요. 부산역에 내리면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역 다음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차 사람들 왜 기차 탔어요? 그 다음 종착역 다음에 일 보려고 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1등석으로 타느니 2등석으로 타느니 뭔 의미가 있어요? 다 내리면 끝나는 건데. 근데 내렸는데 갈 곳이 없어요. 누가 마중 나오지도 않아요. 얼마나 쓸쓸합니까? 자기 계획도 없이 왔다는 거죠. 그때. 근데 이게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누구도 다 여기서 1등석이니 특등석이니 자랑해봐야 소용없어요. 역에 도착하면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내렸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 내가 깰 때 주께서 나는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주님이 나를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다.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영적인 현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늘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력이 오해가 되면 이런 데 이제 매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가 처한 곤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이건 이제 영적인 관점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는 그리스도 앞에서 죽음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여기 기차 달려갖고 죽는다고 했고 거기서 매번 막 공포에 질려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앞에서는 죽음이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병도 병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병이 아니고 죄가 우리 삶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상기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 문제 덩어리만 보면 안 된다. 그 배후에 얼마나 죄가 우리의 영향을 우리 삶을 파괴시키고 있느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3, 14장은 나병으로 인한 신체적 외상뿐 아니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영적 고립감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의 경우와 같이 죄의 전염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서로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나만의 치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미뤄볼 때 아람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아내와 유대인 어린 소녀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결코 좋은 관계가 아님에도 수종드는 어린 소녀는 연민 어린 마음으로 나아만에게 소망의 말을 건넸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바로 이 모습 자체가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눠줬잖아요. 그죠? 자기 분량 안에 수종드는 어린 소녀. 그런데 소망의 말을 나아만에게 전달을 해줬다. 그게 모든 것을 바꿔놨다. 이런 그 결과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오른쪽에 있는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나아만의 병은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돕기 위해 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선물들을 주어 보냈습니다. 나아만을 통해 선물을 받은 이스라엘 왕은 자신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람 왕과 나아만의 행동이 아람과의 오랜 반목을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는 그들의 진정성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나아만의 죽음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나병은 심각한 병으로 기적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남은 방법이 없었기에 이 낙담한 전사에게 엘리사의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습니다. 예. 여기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 말 좀 설명을 좀 더 보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소망을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번 이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하는데 사실 우리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이 소망을 내가 더 어떻게 몸부림을 쳐서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지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그 중에도 또 다른 일이 생겨갖고 자꾸만 마음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키워가는 것은 아니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키워주시느냐, 그 소망에 하나님이 소망을 키워주시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은 이제 뭐 암기가 안 되시면 적어서 이렇게 늘 눈앞에 보이는 데에다가 붙여 놓으시고, 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그 결심을 또 하시면 좋죠.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건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이면서 이게 아까 우리가 다뤘던 의존성이죠. 의존성. 하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또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저는 맥체인을 이제 늘 묵상을 합니다. 그 뭐 사무엘하도 읽고 또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도 읽고 에스겔서도 읽고 이제 시편도 읽고 이렇게 읽어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쭉 주십니다. 그 이제 생각을 주시는 것은 결국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작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니까 제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쁨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기쁨과 평강. 자, 이제 이게 우리 마음속에 늘 차오르게 돼 있어요. 믿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요, 사실 비워지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여기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생각이 내가 해야 될 어떤 막 그 무거운 일로다가 채워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느냐, 이제 이 전쟁이에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더 채워지게끔 하려면 한꺼번에는 안 되고 매일같이 정기적인 밥을 먹듯이 채워지면 이게 이제 내 안에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채워짐 속에서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있느냐?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친다. 이때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접수하십니다. 마음을 딱 접수하세요. 나는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이 채워지는 분량이 이제 내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이제 무엇으로 더 채워주시냐면 소망으로 채워주신다. 소망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지배하실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면 성령이 마음을 접수해서 소망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성령 충만하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연 이 1차적인 작업 이게 있느냐? 1차 작업,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남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위로나 어떤 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말씀, 그게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제 우리 마음을 접수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힘으로 소망이 넘치게 한다. 그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실 되게 작은 일이에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로 넘겨서 제가 문단을 또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돈과 인간관계가 동원되어도 도덕적 감염의 치명적인 예후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예후라는 건 이제 어떤 병의 증세다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해서 이제 내리는 그 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좀 뜻이 좀 필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병의 증세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극복하려고 애를 써도 결국 죄와 허물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긍휼이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삶은 죽음과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 영혼의 나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일 뿐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타락한 존재의 죄가 감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서는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네, 여기 타락한 존재의 죄가 감해지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에게는 늘 독립적으로 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그게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100% 막 하나님 생각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삽니까? 아니 순간에 막 돌이키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없이 막 일을 벌이고 있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의존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삶이 잘 풀려지네. 그래가지고 독립성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셔야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사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이제 여기 문단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외면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닌 중대성이 어떻게 폄하됩니까? 죄의 심각성. 우선은 죄가 잘못해서 가지는 결과가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죄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무슨 우리의 행동과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죄는 무슨 잘못된 어떤 행동의 결과도 아니다. 이거와 연결은 돼 있으나 죄를 이렇게만 생각하면 도덕과 연결만 생각하면 이거는 이 해결점이 없어요. 도덕은 행동이 아니다.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독립성 그 자체예요. 죄는 독립성, 인간의 독립성이다. 이건 성향으로만도 죄예요. 행동이 아니라.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외면한답니다. 외면해요. 인간의 독립성이 뭐 잘못됐어.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는 건데 뭐 잘못이야. 이렇게 이제 심각한 것을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중대성이 폄하된다. 뭐예요? 어려워질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런데 이제 독립성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만 갖고 이제 하나님께 찾아간다는 얘기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폄하된다 그런 얘기예요. 유일하신 분인데 여기 아까 우리 문단에 위에 문단에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최고의 소망일 뿐 아니라 유일한 소망이심이라고 했는데 유일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상대성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죠. 예수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잖아요. 없다 했는데 구원의 길을 왜 여러 군데서 찾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이런 그 죄를 범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질문은 엄청난 죄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거는 뭐 좋은 소리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문자적으로 좋은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그냥 무덤덤하게 이제 들리는, 아니 또 그 소리야? 또 뭐 기도하라고? 또 말씀 보라고? 이렇게 이제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인데 그 복음이 그냥 또 그 소리가 돼버리면 이게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엄청난 죄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의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이미 너는 죽었다. 죽었다예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 허물과 죄를 누가 대신해 줄 거냐? 대신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허물과 죄를 다 자신에게로 돌리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왜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신데? 우리가 사실 이 창조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떤 원리를 창조했고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지를 아는 게 복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복음을 자꾸만 적용하다 보니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고서도 믿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인류의 대표예요. 인류의 대표. 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죽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맨 다른 종교에서 알고 있고 익숙해졌던 그런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자꾸 바라보려고 하니까 거기서 그냥 독립적으로 경건이 나오고 독립적으로 뭐 내가 좀 잘하면 구원받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었다. 아담이지만 그 안에 인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인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복음에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야, 이 생명의 소식을 왜 내가 여태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는 개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지체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망이 있다는 거, 이 땅에 어떤 우리가 묶여 있었던 해 아래 세상에 나의 관점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은 이 해 밖에 하늘의 관점까지 나에게 열어주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영원성. 여기에서는 이제 한시성만 갖고 살다가 이제 영원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또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세상을 향해 가게 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알아야 땅에 대한 생각도 정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는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훈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훈이 바로 아까 지혜의 교훈, 지혜의 훈계 뭐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11절에 나아만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생각에는 하고 이제 자기 생각에 대한 행동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우리 주님이 너희 생각과 길을 다 버리고 따라와라 이런 말을 하시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나만의 생각 안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요. 그 생각의 어떤 과거와 현재를 우리가 보자면은 주님을 유일한 길로 여기지 않았던 나아만이 이제는 주님을 유일한 길로 여기는 생각의 변화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담에색 강도 있는데 뭐 요단강에서 몸 뭐 때문에 거기서 씻어 내가 이랬다가 이제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잠궜다 이렇게 나오죠. 자, 문단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엘리사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가 나아만을 직접 맞이하는 대신 사자를 보낸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초점은 은혜를 받는데 요구되는 겸손에 있습니다. 또한 은혜란 오직 하나의 근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한 의식을 기대했던 나아만은 이상해 보이는 치료법에 모욕감을 느끼며 화를 냈습니다. 우리도 종종 나아만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의식이나 종교적 활동이나 성례전에 참여 같은 것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또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속성을 이용해 회개나 겸손함 없이도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을 볼게요. 다음 중 어느 것이 복음에 방해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구원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다? 또는 용서받으려면 겸손과 회개가 필요하다? 어떤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복음의 방해가 되느냐? 자, 여기 사람은 구원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여라는 말 자체는 물론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으로도 그게 읽힐 수 있는 문장이긴 하나 이제 그 질문의 의도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게 이제 빌립보서 말씀에 있잖아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면서요. 뭐 우리가 뭘 구원을 이루어요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발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 교리적으로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구원을 이루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뚜렷한 삶의 경계선이 그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기독교 믿으면서 어떻게 또 봉은사 갖고 또 거기서 꾸벅꾸벅 절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고 생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유일성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는 삶의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렇게 work out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 그러니까 어떤 내면적인 사건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그거를 외부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이런 어떤 실천을 얘기한다고 할 때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고 하게 되면 구원 밖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상이 있어요. 구원 안에서 산다. 구원 안에서 너의 삶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안 해요? 이것조차도 안 합니까?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로봇가 아니고 무슨 물건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셨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에는 구원은 사는 거예요. 구원은 사는 거예요. 구원은 삶이다.
삶에는 반드시 경계선이 있어야 되고 이 밖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라는 건 이 범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뜻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에 기여할 바가 전혀 없다라고만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굉장히 그 나아만과 같이 다 오셔서 하세요. 엘리사 당신이 와. 당신이 와서 뭐 이렇게 흔들어대고 뭐 해봐. 이제 이런 어떤 교만함이라고 할까요? 그럴 수 있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겸손과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겸손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회개라는 것은 어떤 그 뉘우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지난 과들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뉘우침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아옴. 뉘우침이라는 건 굉장히 그 도덕적인 개념이고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 영적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사건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이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굉장히 잘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이제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근데 치유와 구원이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치유받았느냐, 구원받았느냐. 이게 이제 무엇으로 이 판가름 나냐면 돌아옴에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는 사건 많아요. 아니, 성경에 뭐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 구원이 선포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는 구원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구원에는 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이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경계선이. 여기 두 번째 문단의 시작이 십자가의 단순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의 단순성.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단순성. 이제 설명을 제가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십자가의 단순성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펼치시는 역사에 우리가 일조해야 한다거나 완성해야 한다는 생각에 불편함을 줍니다. 나아만처럼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청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요단강에서 씻는 것만큼이나 극히 작은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만은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키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리 없다는 비뚤어진 확신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나아만에게 요구했던 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몸을 7번 담거라. 뭐 다른 거 요구한 거 있어요? 그게 단순한 거예요. 십자가의 요구도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가지고 뭐 복잡한 약들 잔뜩 한 봉지 들고 오면 이게 이제 내 몸을 낫게 해줄 거니 이런 식의 생각한다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이.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자꾸 작용을 해서 우리 생각을 막 지끈지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는 단순한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단순한 겁니다. 기적은 정말 단순한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잡한 수학 공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단순성이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부딪힐 때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니 뭐 믿어서 다 돼? 뭐 믿음을 자꾸만 강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자꾸
이 불편하게 만드는데 이게 바로 오만이다 그런 얘기죠. 오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복잡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도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이것이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이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지시해 준 요단강이 아닌 다른 물에서 병 고침을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겸손한 회개와 믿음 대신 구원을 얻기 위해 의지하는 다른 물은 무엇입니까? 다른 물. 다른 물. 예수 그리스도는 뭐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고 다른 것들을 우리가 쫓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좀 여러 목록이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정말 빠질 수 있는 어떤 위험성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 네,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이제 다른 영을 받게 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해결을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마음의 어떤 그 욕심, 어떤 그 욕망이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복음은 단순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뭐 큰 권능을 받았다는 둥 무슨 뭐 능력에 무슨 사자라는 둥 뭐 거기서 그냥 머리 뒤밀고 이렇게 안수받고 하다가는 이게 지금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영은 없어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에요. 물론 그들도 성령으로 이런 일을 하긴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또 다른 예수, 사람을 앞세우는 그것도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또 다른 복음, 뭐예요? 면죄부 같은 게 역사적인 어떤 증거잖아요. 그 면죄부를 사면은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너희들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물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밖에 없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유교 문화에 젖어 살아왔던 저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네,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실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을 의지하는 거에 모든 해결이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꾸 하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은 거다. 우리 이 율법이 얼마나 강력한 정말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우리 고린도전서로 다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로 가보시면 15장 56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56절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이제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 율법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율법이 아니고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도덕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자신을 경건하게 만드는 수단 이게 이제 율법이다.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활이 있습니다. 활이 이렇게 있고 이제 활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활이 있고 여기 이제 화살이 딱
장전돼 있습니다. 이게 쏘는 거예요. 이게 화살이죠. 자, 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망이에요. 예, 이 이제 활을 쏘는 주체하고 활까지 이제 다 여기 이제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은 활과 이제 이 주체는 사망이고요. 이 화살은 죄예요. 그런데 이게 안 잡아당기면 이거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그냥 박제죠, 박제. 그런데 이 화살을 당기게 만드는 이 힘, 이게 이제 뒤로 쭉 물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추진력을 누가 주냐면은 율법이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율법이 이 활을 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당기는 힘. 추진력이죠, 추진력. 그래갖고 팍 쏘면 이제 죄가 팍 날아가 그냥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신을 경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만 도덕으로 완성시키려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줄이 당겨지는 거죠. 팍 쏘면 이제 거기 중에 하나만 어겨도 그 죄가 팍 박히는 거예요. 죄가 박힌다는 건 뭐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는 거기에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자괴감을 갖고 무너지고 막 극단적 선택까지도 가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화되는 거지. 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고 내 키가 더 크니 뭐 작으니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참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거겠습니까? 이게 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화살로 맞으면 굉장히 독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은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것이 모든 것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이제 흙을 가져가는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흙벽돌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제단을 쌓되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흙으로 벽돌을 삼아서 제단을 쌓는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흙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기념품으로 뭐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 제단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자,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은 자기 몸에 일어난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거짓 신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교만했던 이방인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유대교의 핵심 진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0절, 14절,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의 본문인데요. 그것과 오늘 이제 여기 세 번째 포인트의 나아만의 말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는 무엇입니까? 예. 이 뭐 태도는 이 몸을 돌려서 분노해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아까 그 나병 환자 얘기도 동일하잖아요. 돌아왔다. 이게 이제 겸손과 회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태도만 아니고 이제 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는 이제 12절에 다메섹 강에 뭐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냐 하고 이제 확 그 분노를 내면서 돌아가려 했다가 지금은 이제 15절도 그렇고 이제 17절도 그렇고요. 거기에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이제 고백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러한 이제 나아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왔다는 거. 돌아옴. 돌아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징후입니다. 돌아옴. 이제 교회를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회개의 그 계기예요. 또 징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이제 흙을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흙.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결심이에요. 예배의 결심. 내가 하나님만 섬기리라. 이게 이제 흙으로 대변이 된 거죠. 자기 땅에 있는 흙으로도 제단을 쌓을 수 있었겠지만 이게 이제 뭔가 특별한 그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흙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17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긴 했는데 17절에 보면은 뭡니까? 당신의 종에게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자신을 이제 종으로 이렇게 낮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면 회개이고 또 당신의 종으로 자기를 인식한 것은 겸손이다. 그러니까 회개와 겸손 사이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 예배가 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뭐 연결되면 다 하나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모습이 이제 돌아온 변화의 징후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읽어볼게요. 성경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보아왔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자주 약해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들에 자신을 바치고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수성을 저버리곤 했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가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보다 이방인이 더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퇴보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이방인 나아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사람마다 예배하는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배의 핵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초를 당하셨다는 사실에 감동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의 권능을 진실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 예배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 이야기가 너무 친숙한 나머지 그 실제 사건을 무덤덤하게 느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습니다. 네.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제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구원의 모든 소식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네. 근데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합니다. 근데 성경을 대하고도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이제 이 성경에 아주 박식하다는 그 성경 신학자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신학자들 가운데도 무덤덤에 첨단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실제 사건으로 연결 안 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 이야기예요. 편집된 거예요. 그냥 이 종교적인 어떤 기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석은 하되 믿지는 않아요. 이게 얼마나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 성경의 복음이 얘기하기가 무덤덤해지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실제 사건으로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실제 사건은 이제 미래의 우리가 되는 거예요. 미래의 우리가 된다.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에게 우리의 미래를 보여준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그걸 생생하게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같이 우리를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부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었다는 건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산자의 증거란 말입니다. 그 산자의 증거로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현실로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기록된 생애는 우리의 미래에 펼쳐질 현실이 될 것이다. 이 현실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아니 계시기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을 임할 때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생애를 주장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셨으니 이 성전 관리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요. 건강도 하나님 주시고 또 육체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런 실제감은 이 성경의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미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기 그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거기까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발견된다는 게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그냥 실제 사건과 동떨어진 문장과 글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고 그 10절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또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 알고자 하는 것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라는 말이 굉장히 두드러진 모습이에요.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은 이제 그 또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서 뭘 했습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다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제 자기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에.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한다고 해서 이제 고생길이 트였다. 이제는 행복은 없어. 나는 이제 지들이 못난 사람으로 고난만 당하고 살겠네. 그게 아닙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그것이 11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14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형제들은 나는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거예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뒤를 안 돌아본다는 거예요. 이 뒤 돌아보는 거, 이제 이게 바로 이 지난 세월에 내가 했던 일을 후회하고, 가슴치고,
이미 죽은 자들의 일을 내가 다시 끄집어내갖고 다시 내가 죽음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 이전의 생활을 통해서 막 고난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부활의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셨어요. 십자가도. 우리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무엇을 했든지 간에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지나가 세월이고 이제 앞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한 그 발걸음, 그걸 멈추지 않겠다. 그게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부활을 향해 나가는 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죽으심을 본받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실제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일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죽으심을 본받아 정말 부활을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 희생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무덤덤해지는 그러한 그 모습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그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은 그 무덤덤해진 사람들과 비교되는 이제 그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가 거꾸로 간다 이거예요. 원수라는 게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간다는 건 뭐예요? 뒷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고 지난 일에 대해서 마음 메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섬긴다 그랬어요.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아니 우리가 하늘에 갈 일도 정말 창창하게 열려 있는데 뭐 때문에 땅의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거기에 메이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데, 반면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일이 우리의 미래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의 미래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무덤덤해지려는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이다. 자, 그럼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셔서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죽어서 지옥에 가길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지옥에 절대로 갈 일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도 평가 기준이 잘못된 탓일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비교하지 않고 다른 죄인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때때로 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낮추어 생각하기도 하는 인간의 능력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행동에 그렇게까지 화내실 리가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같은 잘못된 논리로 자신의 엄청난 사악함을 보기보다 지옥의 실제에 관해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만하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지옥에 아무도 보내지 않으실 것이라고 멋대로 결론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부인하듯이 많은 사람이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같이 다루기 힘든 생각들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우리를 기꺼이 구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겸손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길은 좁지만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기꺼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결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아만은 나병을 앓았는데 강에서 씻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문제에 시달리며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끗이 씻음받기 위해서는 겸손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이야기의 수종드는 어린 소녀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병을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예, 의존성, 연결성을 얘기한 거죠. 자, 포인트 3개를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축소
협소하지 않고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자, 어려운 상황들이라는 것은 영적인 징후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징후. 그죠? 네.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뭐 자기들이 뭐 잘못해서 뭐 도덕의 결과가 생기는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독립성 그 자체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징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들의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그게 영적인 문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그래야 누구를 도우죠. 어려운 상황들을 상황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그런 조언을 하라고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모든 원인에 영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죄인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관계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잖아요. 죄는 다 끊기는 건데. 죄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관계 문제죠. 관계 문제.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는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이게 그 일 자체의 어려움이 아니라 죄의 문제고 그 배후에는 관계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도울 수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어떤 알 수 있도록 돕는다 할 때는 이미 이제 뭔가 대화가 가능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나갈 수 있는 게 뭐 남의 집 주인을 찾아 나간 것도 아니고, 이 뭔가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건 의존 관계에 있다는 건데, 의존 관계라는 것은 이제 연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을까? 왜 그 사람이 나를 만나야 될까? 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많은 뭐 우리들의 뭐 복잡한 생각도 있겠지만은, 아까 십자가의 단순성이라고 했잖아요. 십자가의 단순성. 그래서 뭐 아들이면 아들아, 하나님이 너 돌봐주신다.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또는 성도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답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유일한 소망으로 소개하는 거, 그거 왜 뭐 우리가 복잡하게 뭘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막 나를 핍박하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소망인데 다른 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연결시켜 줬고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소망으로 기도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죄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려면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것이 영적인 문제다는 걸 알고, 또 관계가 의외로 관계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줬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고백해야 할 마음속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데, 마음속 교만이라 할 때 그 교만은 사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만 만나려 했던 거, 하나님을 필요성과 연결시키려 했던 것이 사실은 그 배후에는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만이죠. 내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왜 다른 길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막 분주하게 해결을 하려고 뛰어다녔던 그런 모습들. 그랬을 때 이 물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희생에 우리의 발을 담그는 거, 몸을 담그는 외에는 내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그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거를 하지 않으려고 참 스스로 몸을 담그려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행동들을 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예.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했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앞을 향해 가는 삶. 예. 예. 앞이라는 건 이제 부활을 향해 가는 삶이죠. 부활을 향해 가는 삶. 이 모습이 정말 확실하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과거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을 닥쳐도 소망을 가지고 나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실제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도 있었듯이 그 나아만이 이제 흙을 가져갔다 했잖아요. 흙. 흙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흙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뭐 경건의 시간도 갖고 또 뭐 기도 시간도 갖고 내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하나님께 이제 무시로 기도하고 식사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뭐 사람들 보는데 창피해 갖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을 향하는 모습이 있는 거. 이런 게 이제 실제적인 방법인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더 많은 게 있지만 이제 그 정도 내용에서 이제 정리를 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구원에 정말 무엇 하나 더 보탤 것이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살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 분명한 그 거룩의 경계선을 우리가 지켜 살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연결시켜 주신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셨사온데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그 단순성 그러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향해서 약속을 믿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많은 영혼들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그들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루신 일들을 복음으로 전하여 실제 삶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며 또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